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하거늘.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큰 고난이든 작은 고난이든 우리 고난을 우리 상황 속에서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 속의 고난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미래에 나에게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 염려하고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나에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크고 작은 고난이 언제든 나에게 찾아올 수 있지만은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드러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고난 속에 닥쳤을 때 어떠하냐? 불평합니다. 염려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을 때 나에게 놓인 이 고난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이 고난을, 이 답답함을, 이 염려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고 비난하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받아들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합니다. 고난의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를 바라보냐, 내가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냐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 내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자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간단합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입니다. 즉 뭐냐? 감옥에 갇힌다는 것은 바울이 고난 속에 처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처했던 고난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기도처를 향하는 도중에 우리 17절 말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말씀 띄워주세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났는데 이 여종이 바울을 따라다니며 몇 날 며칠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면서 몇 달 며칠을 바울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귀신 들린 미친 여자가 바울을 계속지속적으로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겁니다. 이 상황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엮이지 않고 내가 속하지 않게 그냥 가장 쉬운 방법,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 미친 여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피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무시하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아멘. 바울이 뭐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종을 피하면 되지만은 엮이지 않으면 되는데 바울은 이 여종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다른 존재와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모두는 한 명 한 명은 작은 예수님, 작은 하나님이라고 복음 전도 개론에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작은 예수님이고 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두가 사랑받고 모두가 축복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여종은 바울의 생각과 같이 어떠했냐? 근본적인 불행을 안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것은 뭐냐? 귀신에 사로잡혀서 불행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족한데 이 여종은 감당하기 힘든데 이 불행한 여종의 그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주인은 수입을 올려서 수입원으로만 생각하고 이 여종은 여종이기에 인간답지 못하고 사람답지 못하는 비윤리적인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에 우리 모두는 사랑받을 존재를 알았기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피해가든 욕하든 바울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쳐주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써 그 근본적인 불행인 그 여인의 고행을 고쳐주지만은 바울은 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일과 위로로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며. 아멘. 이 주인들은 가장 중요한 수입원이었던 이 여종이 낳자 바울을 로마를 해하려는 자라고 고발하며 감옥에 갇히게 하게끔 힘을 씁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옥에 갇혀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감옥에 갇히면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춥다, 춥다, 외롭다. 감옥에 갔다 온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 또래 중에서 이야기합니다. 소년원은 갈 게 아니야. 감옥은 갈 게 아니야. 그곳은 추워, 어두워, 너무 슬퍼. 갔다 온 모든 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뭐냐? 바울은 감옥에 간 것만 해도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과 염려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옷을 찢기며 조롱을 당하고 몇 맞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왜 이 여종을 고쳐줘서, 내가 왜 이 여종을 무시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사랑하러 했는데, 사랑했는데 왜 고통을 당할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은 그러지 않고 한밤중에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당하는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입니다. 바울이 갇혔던 이유는 로마를 해하려는 고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시민은 로마의 강력한 보호를 받는 자입니다. 그렇게 로마 황제의 명령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로마 시민을 건들 수가 없었는데, 지금 이 감옥은 빌립보 감옥입니다. 그러게 바울이 한마디만 했으면 됐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 눈앞에 보이는 상황만 벗어날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도록 내가 로마 시민임만 밝히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내가 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찾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25절 얘기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기도하고 있나요? 매일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기 전에는 기도해요? 밥 먹을 때는 기도합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이없을 것 같은 이 방법, 현실적이지 않을 것 같은 이 방법, 논리적이지 않은 이 방법을 사용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 행하시냐? 26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말도 안 됩니다. 빌립보 옥중에서 손과 발이 수갑에 꽁꽁 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번개가 치며 지진이 일어나 모든 수갑과 옥문이 열려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31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믿으십니까? 바울은 택했던 겁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 방법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어떠합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서 구원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만 머물러달라고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의 방법으로 나아가기에 지금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소망합니다. 더 상황이 악화돼서 우리가 예배를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길 소망합니다. 무리하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바울처럼 극심한 그 고난이든 그 삶의 끝자락에서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역자로서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 바라봤을 때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런지 알아요? 진짜 우리 교회 다니는 목적을 우리가 몰라요. 진짜 예배하는 목적을 몰라요.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중요하지 않은데 한 명이라 나온 그 자가 진짜 예배함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이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견디세요. 기도하세요. 바울처럼 주님께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서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있습니다. 이 질병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섬기는 모든 정부와 의료진들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나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더 힘들수록 주님을 바울처럼 찾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하고 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쳐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쳐 주소. 주께 가까이, 주께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 나를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의 상황 속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 속일수록 발과 같이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유행하여 많이들이 신음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코로나 상황을 종식시켜 주옵소서라고 주님 한번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목마르고 갈급합니다. 답답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눈앞이 깜깜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발과 같이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발과 같은 믿음으로써 더 오르는 상황일수록 더 극단적인 상황일수록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수께 바라며 예수께 기대하고 선행하는 그런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해결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 이 시간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아버지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질병을 영원 아파에 하나님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서 성령의 물로써 모두 다 태워주시고 종식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그 찬양이 놀려 퍼지며 우리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하고 아니라고 할지라도 비합리적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 우리 애쓰는 정과 의전이 있습니다. 주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께서 그 손길로 인도하셔서 아버지 벌써히 이 땅과 온 열방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학생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옵시고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어느 성병 속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강권적인 사랑으로서 만지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가정을 그 믿는 자를 통하여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세상에 맛을 잃은 존재로서 나온 것이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학생과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된 존재로서 맛을 잃은 곳에 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 아버지 그런 우리 학생 되길 원합니다. 복수리
주께 가오니 쉬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곡수리 날개쳐 곡수리 날개쳐 올라가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여러분, 옆 친구들 한번 바라볼 수 있어요? 손은 안 잡아보면 좋고요. 옆 친구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바라봐봐요. 뒷 친구도 좋고요. 한번 끼리끼리 한번 마주봐봐요. 여러분, 아까 개인회 때 한 이야기가 있죠.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냥 마냥 건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복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 했습니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 여러분들이 동역자입니다. 이 상황 속에 어렵고 힘든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친구들을 위해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 곁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2020년도 사랑하는 학생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서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지만, 베풀 이유가 없지만 그냥 아낌없이 사랑하고 베풀며 나의 것을 아끼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입니다.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학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늘을 만나고 경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